제가 계시록 이제 5번째 시간을 하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쉽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너무 헝클어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심,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역사가, 그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 시간표 안에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복음적인 것과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인데 저번 주에 이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게 되면은 시온산에 이게 뭐죠, 그죠?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섰다.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땅에서 뭘 입었다? 구속함을 입은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게 참 중요한 거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14만 4천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는데 이거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 숫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린 양이 없으면 14만 4천이는 그냥 속된 말로 시체죠. 죽은 거죠. 그렇게 이 14만 4천이는 누구만 따라 다녀야 됩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5절에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더라? 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로, 천사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복음을, 굿뉴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 사람들이 그 6절을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뭘 가졌더라? 복음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거든요. 첫 번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굽니까? 14만 4천인이죠. 그럼 14만 4천인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어린 양께서 우리를 뭐 하셨고? 구속하셨고, 흠이 없다. 우리를 뭐 하게 했다?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죠. 그럼 끝났잖아요.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영원한 복음이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하늘과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가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누굽니까? 창조주를 말하. 작년 가을에 한 토요 아카데미에 보게 되면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떼놓고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이해하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받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쯤에 이 심판은 결국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하게 되면 누굽니까? 사탄. 자,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영멸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가 없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심판하게 됩니까? 네? 우리 아무리 죽여봐야 뭐 범죄했다고 죽여봐야 의미 없어요. 결국 죄의 근본이 되는 누구를 없애야, 사단을 없애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니까 이 심판의 핵심은 누구다? 사단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바벨론서 마라. 나오라. 왜? 바벨론이 뭐하니까?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고요. 이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엄녀, 바벨론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다? 사단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이 정말하게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세력들, 사단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서 이 용과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이 세운 뭐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또 짐승이 만든 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이 사람들은 뭘 얻지 못한다? 심 얻지 못한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용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어린 양과 누구? 어린 양과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더라?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수고를 거치고 마더라. 이 대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읽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멋지게 정리를 했죠. 멋지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실 때에는 요 계시록 14장의 요 핵심 있죠. 핵심을 딱 정리를 하고 앞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도 핵심은 뭐냐면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여기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죄를 정결케 하는데 언제까지 정결케 하는가?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빠길 때까지.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정리를 했냐면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요.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죠? 이 누구를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그죠?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 하겠다? 어떤 하나가 되겠다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14만 4천인을 하나님과 뭐 하겠다? 하나가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화목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는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게 중요한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이고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게 한다? 굳게 세운다.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하게 되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공식 이 믿음에 관한 이 공식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정리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계시록 보세요. 예수에 뭐가 나오죠? 믿음. 이게 뭐가 나오죠? 그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뭐하게 한다? 굳게 세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여기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로마서 8장 4절에 생명의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뭐다?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완성하게 한다. 누가 한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성령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이름만 들미기도 하는 연예인 뭐 박진영이 배용준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매스컴에 났잖아요. 왜 매스컴에 났습니까? 구원파. 이제 그 사람 구원파는 자기가 회심한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심을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속죄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속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디 간다? 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가 없다는 거죠? 성령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성령받은 흔한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12장의 성령에 대한 은사의 방언이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 내가 누구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냐.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예언 나만이 풀 수 있다. 근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좋아요. 근데 뭐가 없다. 성령이 뭐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열매가 없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뭐로 한다?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뭐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 4,000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지킨 사람이 없죠. 그냥 구약 역사 4,000년 율법을 지킨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신약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으로 율법을 뭐 했다? 사랑은 율법에?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의 시작과 끝이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누구만? 예수님이 딱 보였잖아요. 사단은 할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역시 구약에 있는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뭘 주시니까?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주시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역사가 처음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오순절 성령보다 더 파워가 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죄의 짐을 진 수고, 모든 수고들이 다 그치고 우리는 하늘 가난 예루살렘에 가서 평안을 쉬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가?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를 어렵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깨우친 사람은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겸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인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참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고 요 그림들은 출애굽기 몇 장 있었죠? 12장에서 사실 출애굽기 24장, 이때에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장자들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내가 거할 뭘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왜? 이 성소는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가의 현장이 뭡니까? 성소고, 서가라스에는 이런 걸 갖다가 공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쓰레기 잡아넣어 가지고 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이에요, 성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계시록에 있어 가지고 다시 예언한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말아 청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입에 뭐가 없더라.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지난해에도 이걸 제가 할 시간이 없었고요. 요번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회개의 본질에 대한 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어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간절해야 되고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절망이잖아요. 자신을 보고 절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하늘만 보고 그리스도만 보고, 그죠? 그런 간절함이 와야 되고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가 자기화가 돼갑니다. 자기화가 돼가게 되면은 이제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해가게 되고, 자랑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겸손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우리가 재미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석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런 걸 하나 툭 던져볼게요. 그냥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는데요, 20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하고 이제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게 되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집 문에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준비를 했는데 어린 양이 뭐가 없다? 점도 없고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가 없었다? 흠이 완전했죠. 그러니까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사람을, 죄인들을 본 것이 아니고 완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뭘 봤다? 피를 보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값을 주고,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흠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없다. 이건 누가 쓴 거죠? 요한 계시록이니까 누가 쓴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을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 없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딱 패턴이 있어요. 절대 성경 안 봅니다. 뭐부터 펼까요? 추석부터 펴죠. 성경 읽어가지고 찾을 생각 안 하고요, 추석부터 팬다니까. 그러니까 추석 보고 문헌들을 펴보고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그냥 딱 굳어져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서재 가면 책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책 사는 게 일이었어요. 뭐 딱 문제가 생기면 책. 요즘에는 뭘 보고 찾습니까? 인터넷 보고 다 검색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는 그냥 막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거 문헌이 어디 있어? 문헌이 없는 것들은 인용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잊어먹을까 봐가지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 또 요한 1서 예를 들면 3장 9절 같은 거 한번 적어놓어 볼게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서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입니다. 2장 2절이 아니고 2장 1절이네. 요한 1서.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한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되는 거죠. 이거 읽으면은 그냥 좌절입니다. 그죠? 왜 좌절입니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어디서 누구에게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우리가 다 세례받고 진료받고 했으니까. 근데 죄 안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범죄치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우리가 편지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 우리 봄에 토요 아카데미 제목을 갖다가 성경 해석의 결정판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6권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요한일서 두 개가 있는데,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몇 장을 봅니까? 몇 장을 봅니까? 1장. 자, 보세요. 이게 2장 1절이고 이게 몇 절이? 3장? 9절이잖아요. 그럼 시작은 뭘 가지고 하죠? 요한일서 1장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무슨 실마리를 찾아보자, 아니면은 그래 요한이 말하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요한복음에 보고 요한 1서, 2서, 3서. 다시 말하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요한.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뭐해야 됩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한 거짓말이 뭔가를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은 뭐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신앙을 다시 절대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솔라 스크립차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솔라 피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고, 완전한 믿음이 속에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시작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차, 오직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몇 장? 이제 1장인데요. 보세요. 요한이 기별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제 대조를 했고요. 또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빛과 어둠, 사랑.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빛과 어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 사랑, 뭐가 나옵니까? 계명, 그 다음에 믿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요한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우리 요한 1서를 보기 전에요, 이 정리를 이렇게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비치고, 이것이 어디에 비쳤다? 어둠에 비친 거죠.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은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뱉는 말 속에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뭘 느끼도록 해야 된다? 생명이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교회가 나오면은 네 교회, 내 교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움, 이단, 정제. 우리나라도 좌파와 우파 얼마나 정치적으로 싸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뭐냐면은 무슨 직분을 맡겼는가? 화목의 직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싸움이 그런 것을 조장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고 사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건 위대한 선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거,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러브잖아요. 러브는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하나님 이꼬로 God is love니까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고유적인 명사라면 러브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고 러브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러브도 고유적인 명사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것은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서 1장 먼저 보세요. 자, 요한 1서 1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뭐다? 생명이 뭐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냥 짧게 생명이 뭐다? 말씀을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뭐하고 먼저 듣고 보고 뭐 했다? 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주보. 실제로 요한은 들었죠, 봤죠, 만졌죠,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주목했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니까 영원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끝나죠.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죽음으로써. 친구도 우리가 우정도 사랑도 불태우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늙어지면서 시들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뭐다? 영원하다라고 딱 힘차게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한다? 이 생명을 우리가 너희에게 뭐한다? 전한다. 이게 여러분 전도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뭘 전하는 거다? 뭘 전하는 거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가졌던 생명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다?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이게 참 교회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최고로
알고 연구하고 알고 전하고 싶은 사람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요한일서 1장 3절요. 뭐가 있게 하고? 저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사귀는 거잖아요. 제가 사귀는 그 이유는 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귀는 이유는 제가 듣고 보고 만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 한다?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귀는 이유가 또 보게 되면은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뭐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사귀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 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요, 사귐이죠. 7절에 보게 되면은 하여튼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더라? 생명이더라. 이것도 뭐다? 그분 말씀 한번 들어봐. 그냥 몸이 그냥 천율이 느껴지면서 이 생명이 오게 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모든 병이 다 나서. 그래서 목적은 뭐냐? 4절에 결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은 쓰면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뭐가 기쁨이 뭐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 안 해보셨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쓰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쁨. 이게 요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잘못 그리지 마. 이상하게 그리지 마. 이게 뭡니까? 스마일. 예?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 요한일서 5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또 가보는 거죠.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자, 우리가 저에게서, 우리, 저, 누구? 예수님에게서 듣고 많은 거. 전하는 뭐? 소식.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뭐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기쁨이 많은 거죠? 기쁨이 많은 거죠?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죠. 소식은 이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저에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전혀 맛이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요,
한 사람도 답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제대로 답한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렸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틀렸어요. 질문하면은 틀린 거 답 나올 건데 제가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은, 자, 빛 가운데 어둠, 빛과 어둠인데요. 빛의 정의, 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죠? 우리가 빛을 정의하게 될 때는 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죄가 없다. 그럼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틀렸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거짓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딱 세뇌가 되게 되면요,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 빛 가운데 사는 거는 절대로 멋지지 않은 거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나오고 뭐 전도할 때는 뭐 하지만은 우리는 뭐 빛이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빛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거 보면은 능글능글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글능글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 들어먹잖아요. 그럼 어둠은 뭐가 많은 거다? 죄가 많은 거죠. 저 사악한 어둠의 자식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자, 5절까지 봤습니다. 6절 봅니다. 설명이 되어 나갑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뭐 가운데 행하면? 6절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죠? 뭘 하는 자고? 여기서 나오네요. 거짓말 하는 자고 저에게 뭐가 없다? 진리를 맞지 않는다. 행치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 드디어 뭐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뭔가? 뭐 행하는 거구나? 어둠에 행하는 거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구절만 딱 빼잖아요. 딱 빼가지고 가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쫙 보고 정리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어디 행하면? 빛 가운데서 마하면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자, 우리가 여러분 사귐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자고 사귐이 지속되려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행하면은 사귐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타나.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의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뭐에서? 죄에서 뭐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안 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뭐 하는 거구나? 깨끗게 하시는 것이 뭐 가운데 사는 거다? 빛 가운데 사는 거다. 근데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는 죄가 없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없이 사는 거라고 하는 거짓말처럼 큰 거짓말이 없어요. 이렇게 내놓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삶을 보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사죠. 그게 뭐 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거야. 야야야야야 수근수근. 예? 고린도전서 14장입니까? 아니.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수근수근 하는 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죄 수근수근 하는 자. 저 사람은 안 돼.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귐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봅시다. 그럼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그 7절을 받고, 요거 7절을 받고요. 또 8절을 보시게 되면, 또 요 보시게 되면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스로 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진리가 우리 속에 마다 없다 대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 하는 자다 그랬는데? 거짓말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여기, 그러니까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뭐 하는 거구나? 속이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 없다라고 하는 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뭐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다 알았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틀렸죠.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고를 다 뜯어 고쳐야 돼. 빛 가운데 사십시오 이 말을 죄 없이 사십시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없이 살 수 있는 거라고 할 것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주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하고 뭐 사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죄 없이 사는데. 이게 8절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뭐 없이 살 수 있다. 자, 불교 같은 거 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으면은 속세를 떠나서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은 뭐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또 9절 한번 보세요. 그 9절 만일 우리가, 만일 9절 보시게 되면요, 만일 그죠? 우리가 죄를 마하면, 자백하면 또 두 가지입니다.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저는 예수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마고 사하시며, 그 다음에 또 모든 어디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뭐한다? 깨끗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죄를 많은 거다. 자백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뭐하고? 사하고,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 우리를 뭐하게 한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죄 있는 것을 뭐하고? 자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필요해서 뭐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다? 빛 가운데 사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하게 죄 없는 삶으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인 것은 0.0001%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전부 다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 강조하지 마세요. 행위적으로 한 개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오브라 나는 공고한 사 이런 절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게 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마하고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걸 사도 요한은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또 볼게요. 10절. 만일 우리가 또 10절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뭐하지 않았다? 범죄치 않았다고 하면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고 또한 그의 뭐가?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자, 처음에 뭐하면 어둠을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 없다. 스스로 말하는 거고 속이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죠?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거짓말쟁이 됩니까? 뭐 읽고 고민을 해봤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지. 성경 우리가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구약방 같은 걸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그래야만이 전 세계에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게 될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누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과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치하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데 진리 그의 뭐가? 말씀이 우리 속에 마다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즉 뭐입니까? 즉 그리스도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 십자가가 없는 거. 이게 10절이잖아요. 이게 10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한 요한일서 2장 몇 절? 2장 1절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여기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마음은 써면 그럼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뭘 썼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 썼다? 10절까지 쓴 거예요. 쓴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지. 쓴 것을 보지 않고 요거는 다
저쪽에 던져놔놓고 요것만 읽지만, 자, 썸은 너희로 뭐 범치 않게 한다. 죄 범치 않게. 그럼 여기서 죄를 범치 하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한다면 이 죄는 뭐냐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자, 성전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구하면서 그 여인에게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마라. 그럼 이 죄가 뭐입니까? 이거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8장 읽어보세요. 8장 24절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말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뭐 가운데 죽게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는 거다. 믿지 않는 거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8장 44절에 누구냐 하게 되면은 누구다.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라. 제일 마지막에는 이는 저가 뭐려?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뭐다. 그러면은 사단의 거짓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누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용이 짐승을 통해서 세우는 이 우상은 뭐냐면은 뭐 하지 않는 자다. 나는 뭐다? 범죄치 않는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찾아다닙니까? 뭐 세계는 우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범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고 가장 큰 뭐다? 죄예요. 그럼 여기서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인은 우리는 입맞은 자고 입맞은 자는 완전한 자고 완전한 자는 뭐 짓지 않는 자다. 이렇게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입맞은 자고 완전한 자고 죄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뭐 하는 자다? 뭐 하는 자다? 거짓말이죠. 우리 다 그러잖아. 14만 4천이 실수라고 살아간다. 우리만이 완전하고 우리만이 거룩하고 우리만이 진리가 적고. 아니요. 14만 4천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죄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불의에서 날마다 우리를 막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고. 그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장 이렇게 거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는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죄를 범치 않게 되면, 예수가 있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의로우신 누가 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죄는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에게 누가 있어? 대언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은 십상한 사진은 그죠?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 날마다 죄를 많은 사람, 자백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날마다 한순간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하고 함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 구속함으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모든 종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수도 닦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확산되어지게 했지 수도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재미있죠? 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이 오게 되니까 오늘은 또 와서 보게 되니까 요한일서 1장은 내가 정복했어. 예?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왜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이렇게 했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거 누구가 한 이야기인가?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면하시니라.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자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쌌죠. 무리가 애워싸니까 부흥했구나. 능력이 있어서 무리가 애워쌌으니 부흥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떨쳐버리시고 따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 무리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무리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절에 누구냐면 한 서기관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11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배우고 학식이 많고 경건하고 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어요. 한 서기관이 이 가룟 유다가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뭐 하겠습니다? 쫓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고무가 되었어요. 야, 내가 저 사람만 뭐하면 따라가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11 제자는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여튼 이 유다는 자기가 자청해서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없는, 네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집도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가 많이 애워싸고 예수님이 능력자로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질 것 같으니까 그런 욕망을 보고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내가 그런 욕망을 성취하겠구나 하고서 유다가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들고 또 그러니까 너는 말아. 말을 따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는 끝까지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사람의 머리 숫자로, 또 교회 부흥이 건물로, 또 교회 부흥이 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로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하를 잃어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금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에 제가 이렇게 토요 아카데미를 이렇게 펼치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다 깔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 딱 펴더라도요, 완벽한 답이 딱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그 램버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램버드라고 하는 이 B가 뭐지? 램이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 중심은 제3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말아.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B가 뭐냐면은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I가 뭐냐면은 나예요, 나. 성경을 내가 이 R이 뭐냐면은 read. 내가 많은 거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뭐냐면은 determine. 조사해서 검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I, 내가 R 읽어서 조사해가지고 검증해서 결정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나 중심은 누구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뭐다? 이게 제가 램버드 운동입니다. 아직 제가 스타트 안 끊었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거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이고 이거는 교파 따질 필요 없고요. 이게 저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노트 놓고 이게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하고 유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하고 유다의 차이점이 뭔가? 누가복음 22장요. 3절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죠.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뭐 했다? 청구했죠. 그러면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가고, 자, 사단이 밀가부로 타르고 베드로를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베드로는 누구 손에 넘어갔어요? 그 사단에게 네 가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둘 다 누구 사람이에요 지금?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다 우리는 사단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쪽에 발을 많이 디디고 있는지, 세상에 사단 쪽에 많이 발을 디디고 있는지 한번 봐요. 우리는 거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사단에게 다 잡힌 바 돼요. 꿈 깨라. 예수 믿으면은 거룩한 사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죄 없이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무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둘 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 뭐 했죠? 팔았죠? 마태복음 26장 봐요. 26장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75절) 26장 75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외다. 통곡했죠. 회개했죠. 자, 이 통곡했다는 말이 의미하고 대조되는 것이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에 때에 유다가 팔았잖아.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했다?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뭐했다? 자,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고요. 베드로는요. 유다는 스스로 뭐 했고요? 자, 둘 다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이거 보세요. 성령이 오는 이 믿음의 법은 예수의 피를 통한 완전한 믿음의 법은 완전한 뭐가 전제될 때 회개가 동반합니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뭐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언하고 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계시 받고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비밀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는 뭐냐면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뭐입니까?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할 때 뭐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봐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베드로는 뭐가 왔고 성령이 왔는데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판돈을 예수를 판 돈을 돌려준 유다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습니다. 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 책을 보고 강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읽으면서 이런 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제 가슴에 제 양심에 하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됩니까? 생명의 뭐입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네. 베드로만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도 사단이 들어갔네. 또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했는데 유다도 회개했네.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고 왜 유다는 자살했지? 이게 왜 그러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 자신 그 비밀들이 그리고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늘 가느냐 못 가느냐의 성패에 딱
핵심은 뭐냐면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어떤 것들도 다 초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뭐 때가 어떻고 뭐 예언의 때가 어떻고 언제 오고 뭐 666이 뭐 없고 이거 다 여러분 초점을 빗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처음부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봄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가 완전한 회개를 했느냐 아니면은 예수 이름만 걸어놔놓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죄업지 이 구심점에서 이게 딱 답이 나는 거고 완전한 회개가 오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진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이 이게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이 와야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뭐가 탁 오면 자기 딱 드러내고 체간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모으고 우리는 몇 명? 14만 4천명.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근데 교회는 그런 잘못된 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머리적인 구조가 다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어떻게 될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야겠죠. 사실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11시 10분까지만 강의하고 뻗떡 하려고 했는데요. 간 크게 지금 끝까지 하자.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많이 자세하게 풀어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 것들은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편하게 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재미있겠죠. 아주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거 원치 않고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